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여름밤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화와 견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를 간단하게 말하면 믿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복음을 또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복음으로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어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10년 전에 바울을 만나 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접고 곧장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은 또 엄청난 일을 경험하기도 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자결하라고 하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멈추라 라고 소리치죠.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와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고 들었고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으로 열심을 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마음에 불붙듯 뜨거움이 일어났고 괜히 나도 모르게 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경험한 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수련회를 참여하고 선교를 하면서 복음의 진전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어디 다녀왔죠? 네,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선물을 준비하고 떡볶이와 아이스티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었죠. 라오스 사역자분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선교 여정 가운데 그때가 가장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 이거지.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원망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상에서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세워놓은 그 말씀의 기둥들의 균열이 생깁니다.
자신들의 삶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데 그 삶이 자꾸만 실패합니다. 여전히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하며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은 멈추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자꾸만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맞을까? 이 삶이 과연 맞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뜨거웠던 순간이 지나가고 복음이 멈추지 않고 진전해가는 경험이 있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복되는 내 안의 죄악들, 실패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앞에 불어닥치는 환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신앙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깁니다. 이러할 때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맞는 것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노래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도록 미리 결정, 미리 애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기로, 우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고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책에 쉽게 말해 호적에 등록이 된 것이죠. 법적으로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며 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되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홀로 생활을 했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따라 세상에 속해서 또 자기 기준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분이 나를 받아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택함으로 입양인을 가게 됩니다. 깨끗한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예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색합니다. 아직은 그 집이 낯설고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낯섭니다. 옛 생활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반복되는 잘못들과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시고 적응할 때까지 하나하나 또 가르쳐 주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계속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점점 그렇게 입양된 나는 그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 생활,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내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지금의 시간들인 것이죠. 수없이 많은 실수와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그 집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참 시민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일상에서 만난 교리책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빠가 5살 아이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제발 손에 좀 묻히지 말고 쟁반에 대고 흘리지 말고 먹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이는 한 입 먹더니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고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고 입에 묻히고 얼굴에 잔뜩 묻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안 돼! 라고 소리치죠. 아이는 순간 놀라서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다. 오늘 하루 TV를 보지 못하겠구나. 놀이터에 놀 수 없는 벌을 내리겠구나. 그런데 아빠는 벌을 주지 않고 아이를 타이릅니다. 저와는 정반대처럼 말합니다. 아빠는 네가 아이스크림을 아무데나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이런 인격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아빠가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아빠는 아이에게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혼내진 않을 건데 지금 바로 화장실 가서 손과 입을 씻으렴. 씻고 오자. 여러분, 아빠는 왜 아이에게 손과 입을 씻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죄의 형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을 말하죠. 만약 아이가 아빠가 용서해 주었다는 확신만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입을 닦지 않고 하루 종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지는 것마다 어떻게 될까요? 찐득찐득해지고 하루 종일 불쾌했을 것입니다. 또 오염된 손으로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럴 때마다 맛이 이상하게 된 그런 맛을 느끼게 됐죠.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여름 날씨라면 또 부패되어서 또 속이 상하는 그런 장염에 걸리는 그런 배탈까지 날 수도 있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벌은 분명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염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를 씻어내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도록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가장 원하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는 심겨진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을 묻은 아들의 손을 아버지가 직접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손을 직접 씻어주지 않고 씻고 오렴,
싣고 오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화장실로 가서 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 또 있겠지만,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결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신자가 협력하여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신자가 독립적으로 50%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50%를 행해서 더해져서 100%를 이루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신자의 성화의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50%, 하나님이 50%를 행함으로 100%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가시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이성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100%, 그 소원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행하는 우리도 100%,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신자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요구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행함이 못 믿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 때문에 행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화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결정되어 있고 그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죄악된 사람이라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진노와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나를 도울 것이 없고 날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동의하고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넘어지면 또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신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결국은 버티고 인내하며 결국은 회복되고 결국은 돌아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과 진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십시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 없이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 빛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비추십시오.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